리처드 돈킨슨이라는 그 무신론자, 생물학자이고 진화론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죠. 예.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결핍에 의해서, 또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갈급함에 의해서, 또는 물질이나 몸의 연약함을 인해서 신을 가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이고 과학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진짜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일까요? 또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참인가요? 그 이론이 뒤집어지거나 바뀌어지진 않았나요? 바뀌어졌죠. 과학은 하나의 이론이죠. 하나의 이론이고, 그 이론이 증명되는 것이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은 어떻게 돼요? 늘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과학적 지식도 절대적인 사실과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조금 이제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떨떠름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두려워지죠. 나를 심판할 존재가 뒤에 있어. 내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받아.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지게 되죠. 또는 나를 감시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 또 지옥이라는 것, 특별히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부정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공포가 될 수가 있죠. 위협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지옥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공포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을 없애버리면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과학이라는 것으로 신을 부정한 것처럼, 또는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재단합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습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추구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 자체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교회의 목적함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가르칠 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앞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면 잘못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더할 수도 빼서도 안 되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계시하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가공되거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깨어 맞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조금 어려운 말이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고 선하신 그 뜻 안에 거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통치 원리인 십계명을 받고자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조급해집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개월 만에 3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기간을 4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시작한 지 7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10가지의 재앙을 목도했었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중간에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꽁을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목이 메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차갑거나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너무 힘들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없자 조급증을 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조급증을 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참아보세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때로는 다음 날도 참지 못해서 오늘 막 조바심을 냅니다. 참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인내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들의 이 조급증이 결국은 그들을 타락으로 물들게 합니다.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나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결국은 실패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잘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조급증 내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빨리 나서고 빨리 행동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참기 좀 버거울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급증을 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표현은 모세를 비하하는, 낮추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격하시키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모세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때에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부추겼던 이 3,000여 명의 무리들이 출애굽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애굽에서 나름 잘 사는 사람들, 굳이 출애굽이 필요 없던 사람들, 애굽에서 어느 정도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추론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들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모세를 거절합니다. 모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불만 어린 소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핀잔이 들어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중간에서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매개체였던 것이죠.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실존을 대리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모세를 의지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그것이 길어지자 40여 일이 되자 이들 가운데 불신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아론 역시 같은 의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비하기 좋은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백성들한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일. 이들에 대한 그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 신령에는 우상에게서 제사를 지내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한 것처럼 다음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본질적으로는 우상 앞에서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눈앞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면 겉으로는 좀 든든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반짝반짝 빛도 나잖아요. 또 황소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현실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현실화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면 다 믿어요. 보이는데 누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눈에 보여요. 다 믿지요. 보이는데 성경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성경책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이거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눈에 있는데 뭐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그냥 믿죠. 자연스럽게 그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 너무 괴로워. 그 상황 가운데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시련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화시켜버리면, 더구나 이 송아지라는 것으로 제한시켜버리면, 이건 뭐예요? 금덩어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물이에요.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피조물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전능함을 그 피조물 안에 가둬버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쌓을 때도 어떻게 해요? 조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높고 크게 멋지게 쌓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말아라. 있는 돌을 그대로 올려 쌓아라. 있는 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속죄소, 시은자, 양 옆에는 천사들이 경배하죠. 근데 시은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새기지 않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십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지금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먹음직스러운, 보면은 어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면 나도 모르게 군침이 흘러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보면 가지고 싶어요. 눈은, 안목은 우리를 유혹하기 쉽습니다. 우상은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 적도 없고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매우 막연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때로는 홀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소리쳐서 기도하다 보면 마치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그 기도 소리가 다시 자신에게 들려오죠. 그럴 때 마치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느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형상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요즘 시대야 우리가 우상이 뭐 다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고 뭐 사람이 만든 거지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파악을 하지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좀 진기한 모습, 이상한 모습, 크고 웅대하면 뭔가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에 원래부터 좀 신기한 모형을 떠서 만들기도 하지만 우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비주얼을 굉장히 강화시키죠. 금이나 은, 좋은 재료를 더딥힙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화려하게 하죠. 요즘도 산속에 들어가면 우리 무당들이 이렇게 계곡 위에 넓은 바위 같은 데 있으면 거기 이렇게 제단 쌓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마을역의 입구에 들어가면 항상 선앙당이 있었죠. 그래서 5가지의 줄을 이렇게 화려하게 매달아 놓고 돌무더기 쌓아 있고 거기에 항상 어떤 음식 같은 것들. 본인들도 배고파가지고 먹지 못하면서 소중한 음식들을 그 귀신한테 올려놓죠.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귀신에게 바치면, 신에게 바치면 내가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것이고 어떤 공로, 그 공로로 인하여서 이 귀신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너무 건강하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내가 너무 행복해지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도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가도 돈이 이렇게 많다가도 어느 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돈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너무나 교만하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우상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상이 넘쳐났어요. 짐승이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이 우상들은 아침 저녁으로 잘 모셔야 했습니다. 아침에도 좋은 음식과 또 가위를 차려놓고 저녁에도 또 과일과 고기를 바쳤습니다. 본인들도 못 먹으면서. 그리고 치장을 했지요. 향을 뿌려주고 화장품을 붙여주고 그리고 또 매일 씻어주고 물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나무 쪼가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이며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이끄시는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짐승들 가운데서도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거 숫소라고 나옵니다. 숫소. 뿔이 이렇게 높이 달려있는. 왜 숫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어느 지역에 머물렀죠?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을 했습니다. 동물들을 길렀어요. 근데 목축하는 재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이 뭘까요? 바로 소입니다. 소. 그리고 이 소는 애굽에 있어서 고센 땅에 있어서 신으로 아주 뿔이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고 또 권력을 상징하고 있어서 고센 지역의 신으로 그렇게 일컬음받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지금 우상을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영향력 그 아래에서 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은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를 비웠으면 그 모세의 자리를 메꿔야 할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협력을 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질타가 무서워서 그들의 수가 두려워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금부치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듯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6절 말씀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표현이 굉장히 겸손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축제가 마치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축제를 카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겉으로는 금송아지, 그리고 예배 방식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을 취하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온 백성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며 난장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모세는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써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율법을 깨트려 버립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돌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고. 이 계약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니까 판이 깨진 것처럼, 돌이 깨져버린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끌어다가 모세는 불태워버리죠. 다 녹여버리죠. 태우고 녹이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빱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렇게 콩 빻을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빠잖아요. 그것처럼 빻았다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는 가루로.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불태우고 그리고 녹여서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우상을 그만큼 이렇게 빻고 그리고 또 불로 태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상을 되게 싫어하시고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그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되겠죠. 분비물로 나오잖아요. 분토가 됩니다. 우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관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매우 뻣뻣하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짐승을 길들일 때에 말을 길들인다 하면 이제 앞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줄을 매달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싫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씌울 때에 난리를 친 거예요.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뻣뻣한 백성,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제가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할례를 치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조급해하고 그 조급함이 우상숭배를 만들었고 그 우상숭배 앞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먼저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가요. 우상숭배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돼요.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어떤 꿈, 소망, 그것이 또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이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또 만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가정을 살아가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상을 저버리는 삶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3,000명이 일거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회개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저들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 그렇게 핀잔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삭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한번 기도했지만 회개 기도 드렸지만 모세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죠. 또 한번 회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32절 우리 말씀 32장의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항상 제가 용서에 대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희생에 대해 대속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속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실은 그게 처음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브라와 부하가 산파들이 자신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는 자기 희생, 구원은 항상 이 희생을 전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죠. 모세 역시도 자기의 희생, 이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애굽 왕에게 처음 모세가 가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광야로 나와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거짓된 것들로 꾸며진 가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세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세울 나라도 또 하나님의 법과 유죄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해버립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인 삼을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이 있으나 어떻게 그 우상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유혹 많은 세상, 우상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 안에서, 반석 위에서 오 하나님, 거친 풍랑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이 우상들을, 이 세상의 유혹들을, 풍파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주인 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